여러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 들어보셨죠? 바로 쿼바디스.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또 수천 년 동안이나 깊은 울림을 주게 됐을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의 풀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콰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요. 뜻은 뭐 간단해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어디 가냐고 묻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어떤 아주 결정적인 밤이었거든요. 이 질문 하나에 충성의 맹세, 또 곧이어 닥칠 엄청난 실패,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구원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긴장감이랑 슬픔으로 가득했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 곧 떠날 건데 지금은 너희들 아무도 못 따라와. 이렇게요. 제자들 완전 충격에 빠졌겠죠? 혼란스럽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시몬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승이 떠난다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막 불타는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주님 어디를 가시길래 저희가 못 따라갑니까?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 가장 굳은 결심이 가장 차가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약속을 딱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놀랍고도 차가운 예언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확 꺾여버립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이 대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왼쪽은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스승의 차가운 예언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정말 처절한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처참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무려 3번.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목숨 바치겠다던 그 맹세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놀랍게도 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흐른 뒤에 바로 그 질문, 쿼바디스가 그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요.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 속에서 말 그대로 2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약속하고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하지만 그걸 딛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근데 운명이 또다시 그를 시험해요.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거죠. 동료들이 제발 목숨이라도 구하라고 막 간청하니까 결국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어때요? 젊은 시절에 목숨 바치겠다던 맹세랑은 정반대의 선택이죠. 바로 이렇게 도망치던 그 길 위에서 그 전설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로마를 등지고 막 도망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로마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 세상에 예수님인 거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주님, 고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들려온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베드로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을 겁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대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와,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냥 모든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의 두려움을 똑바로 보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설화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게 소설로도 나오고 1951년에는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졌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전설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해요. 젊은 날의 실패를 평생에 걸쳐서 결국 자신의 약속을 지켜낸 거죠. 자, 그럼 이 전설 이야기는 잠시 옆에 둬보고요. 다시 최후의 만찬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너 지금은 날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이 말 기억나시죠?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이라는 게 뭐 꽃길만 걷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날, 어려움 이런 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여정, 그게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 혼자만 가는 특별한 길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 이 고난의 길을 이해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뭐죠? 막다른 길이에요. 들어가면 끝이죠. 어둡고 출구가 없어요. 근데 터널은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길어도 저 끝에는 반드시 빛, 즉 출구가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냥 목적 없는 동굴이 아니라 저 끝에 빛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과정과 같다는 겁니다. 어때요? 확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쿼바디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건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면 다일까요? 아니면 방향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삶이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너무 느려서 꼭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답답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있느냐. 바로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꽉 막힌 수도관을 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이는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힘껏 돌려봤자 소용이 있나요? 없죠. 더 꽉 막히기만 하죠. 둘째, 근데 올바른 방향, 푸는 방향이라면 어때요? 비록 한 번에 막 1mm씩 진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건 분명한 진전이잖아요. 그리고 셋째,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돌리다 보면 결국엔 뻥 뚫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눈앞의 속도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쿼바디스라는 질문은요, 단순히 어디 가세요? 라는 물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든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어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쿼바디스,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